말씀 사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기쁨 때문에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주께 소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가 꼭 방해되지 않도록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또한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맞잖아요. 어제 드린 말씀에 이어지니까 어제 이 말씀에 이어지니까 그래서 자, 어제 어디까지 했느냐면 도저히 여기서 못 앉아있겠다 하고 엉덩이를 띄는 데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엉덩이를 띄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그만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지금 다 싸들고 길을 딱 나서면 눈앞에 뭐가 딱 막혀있어요? 산이 퍽 하고 막혀있어요. 이렇게 암담할 때가 또 있나요? 그쵸?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 그러고 교회 나올 준비하고 머리 감고 옷 이쁘게 차려입고 나면 전화 띵 오죠. 3년 전에 빌려간 돈 갚겠다고 만나자고. 이거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산이 딱 가로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앞에 산이 딱 가로막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만 보여요? 눈에 산만 보여요.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 한번 산이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산밖에 안 보여요. 이게 121편에 시작하는 그 상황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이런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다 더해서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세상살이만 걱정하면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에도 도움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고민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고민해야 되고, 그게 고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2번 나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살이 도와달라고 나가고 신앙생활 도와달라고 또 나가야 돼요. 지금 이 120편에서 121편으로 넘어오는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원하는 건 어떤 도움? 성전에 올라가는데 필요한 도움. 그 산을 넘어서 골짜기를 지나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 간절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산이 턱 막혀 있으니 숨이 탁 막히죠. 그 산을 넘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또 산이 나와요. 산 2번 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산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지형이 그래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저 위에 그 갈릴리 정도 되는 데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산이 많지만 이스라엘도 참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느낌으로 산이 많아요. 그 산들을 보다 보면 한두 번 넘은 거 아니니까 그 산들이 앞으로 몇 개가 있겠다는 게 예상이 딱 되면 그 다음에 한숨만 푹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약해져요. 그냥 귀찮은데 가지 말까,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보이다가 오늘 3년 전에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게 분명해요. 그분에게 팥빙수 한 그릇 사달라고 들어갔어요. 피곤하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더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뭘 찾느냐 하면 도움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길을 나선 시인의 눈앞에 있는 건 산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고난들이 눈앞에 탁 있는데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려니 가진 건 무엇뿐이다? 불쌍한 두 발뿐이다. 때에 따라서 두 손까지 써서 네 발로 넘기도 하는데 그래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그쵸? 등산해보신 분 아시죠? 두 발 쓰다가 네 발 쓸 때 되면 사실은 네 발이 두 발만 못해요. 발은 자꾸 미끄러져요. 실족이라는 게 발이 미끄러집니다. 그쵸? 미끄러지고 가다가 보면 부르트고 신발 안에 모래 조각 하나 들어왔는데 바위돌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한번 접질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시큰시큰 아픈 게 아무리 이렇게 풀어보려고 해도 안 풀어지고 연약하고 믿을 수 없는 게 자기 발이에요. 그렇죠? 그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더 어려워. 근데 그 발만 믿고 천길 낭떠러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오금이 저리고 이쪽으로 보면 까지는 절벽에 저 위에서 돌 떨어질 것 같고 골짜기 지날 때마다 고갯길 하나 넘을 때마다 저쪽에서 왠지 호랑이 늑대 울음소리 날 것 같고 이런 길을 가야 돼. 와, 오르막길만 어려운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 되면 더 미치겠어요. 막 다리가 동동 떨리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마음 놓고 가다가 꼭 2번씩 구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 내리막길은 훨씬 더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시인이 마주하고 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의 그 산의 모습이에요.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말은 내 도움이 어디 있나 찾아보기라 그러고 산을 향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고 길을 툭 나섰더니 눈앞에 산이 탁 막혀있는데 숨이 같이 확 막혀오는 그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맡고 있는 고난이 딱 그래요. 고난을 마주하면 우리는 그 고난밖에는 생각할 줄 몰라요. 도무지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빌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왜 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그 고난, 어려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각나는 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날 죽이시려고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눈앞에 고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걸 자기 힘으로 넘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넘으려고 해요. 학문으로 혹은 재물로 혹은 경험으로 혹은 기술로 그것들을 넘어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자꾸 미끄러지는 발이랑 똑같아요. 자기 두 발을 믿는 거나 자기 학문을 믿는 거나 다 별 볼 일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어느 방면으로 문제를 겪느냐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면으로 문제를 겪거나 지난번에 실패해서 호되게 그 당했던 부분에서 문제를 또 겪어요. 지난번에 당한 데는 경험이 있으니까 좀 낫지 않아? 라고 하겠는데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겁부터 먹어요. 그래서 문제를 더 해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해요. 그 자신감이 그런데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해서 눈을 다 가려서 눈 감은 채로 가는 것 같이 위험한 데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특히 신앙의 삶에서, 순례자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점점 더 많이 닥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집사하다가 장로 되면 쉬운 줄 알죠. 장로 되면 집사할 때보다 태클이 한 20배쯤 적당하게 표현한 것 같은가요? 장로님께서 한 20배쯤 되던가요? 저는 청년 때 집사해보고 목사가 됐는데 집사할 적에는 뭣도 모르고 해서 그런지 목사 되고 나니까 집사는 장난이에요. 장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게 더 웃기는 건 뭐냐면 평안한 줄 알고 그냥 느긋하게 지내다가 뒤통수를 맞아요. 어려움은 꼭 그렇게 와요. 어려움이 올 것 같아. 그리고 준비하면 안 와요.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하면 탁 하고 뒤통수를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신앙의 길은 특히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자마자 넘어질 일이 생기더라. 목사들 특히 교회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꼭 교회 문 닫을 만한 어려움이 와요. 윤 목사님 여러 번 겪으셨을 거예요. 아직 안 닫고 계시는 거 보면 평균 1년에 한 번씩은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는 찾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산길의 위험이 그것뿐인가, 오르막길이 어렵고 낭떠러지가 무섭고 그것뿐이면 괜찮을 텐데 밤이 되고 맹수가 울어대고 거기서 강도들이 출현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불침번을 세우고 호위병을 고용을 하고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불침번이 자는데 무슨 수로 해결을 해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신앙길의 사탄의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맹수 같고 마치 강도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위험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신에게 빌어볼까?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시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신에게 열심히 빌어보면 뭐 한다? 그 신들은 졸고 자더라는 거예요. 호위병같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 놀리느라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큰 소리로 불러봐. 그렇게 불러서 들리겠어? 혹시 아냐? 너희 신이 바알이 지금 자고 있을지 깨워야지 라고 놀리는 말씀이 적어요. 18장 27절. 다른 신들은 그렇다고요.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귀는 우리의 입에서 멀리 있어요. 이거 어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들의 귀는 우리 입에서 멀리 있어요. 자, 산길의 위험, 맹수와 강도 이런 것들 밤이 어두워야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빛이 환하면 괜찮지 않을까? 낮에는 해가 뜨니까 괜찮지 않을까? 괜찮아. 오늘 밤에는 보름달이니까 괜찮을 거야. 과연 그런가 하면 해와 달에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해와 달이 열매를 잇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고 마음에 휴식을 주고 섬김의 대상이 되고 해서 믿을만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는 줄 알고 경배와 숭배의 대상으로도 삼는다. 근데 그게 산길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요. 땡볕에 산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뒤통수하고 등짝이 체온과 상관없이 한 7, 80도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든단 말이에요. 때로는
빛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동반자가 되는 것 같아요. 신앙길에도 마찬가지예요. 빛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누가 여러분 신앙의 빛이 되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윤 목사님이 빛이 되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윤 목사님한테 의지해서 천국까지 갈 거야. 아, 그분 대단해. 저도 대단한 줄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의지하다가 간혹 상처 한번 입으면 되게 아파요. 저한테 상처 입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큰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지만 해와 달처럼 의지할 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그가 과연 진짜 도움이 될까는 생각해 봐야 된다. 해와 달이 해치는 것도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31장에 야곱의 고백이에요. 내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고, 요나 4장 8절은 훨씬 더 재밌어요. 요나 4장에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할 줄 알고 그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박농풍이 올라와서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니까 시원해가지고 그 밑에 있다가 박농풍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가 이 땡볕에서 이 고생하는 것보단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낮의 더위요? 어마어마해요. 밤의 추위요? 여기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사막기후는 유대나라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우리보다 훨씬 커요. 밤에는 사막기후는 보통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밤의 추위가 달로 대변되고 있는, 유익하던 것들이 해가 되기도 한다. 친구 믿고 의지하고 했는데, 돈 믿고 돈이 있으면 될 거라고 돈을 믿고 했는데 온갖 것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 믿을 것 없다는 생각만 자꾸 든다고. 신앙의 길은 괜찮은가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발은 쭉쭉 미끄러지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믿는 사람이 꼭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야, 교회도 못 다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죠. 그 나이에 몰라야 정상. 그 나이에 벌써 이 쓴맛을 알면 큰일 나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웃잖아요. 저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산이 앞을 다 가로막아서 한숨부터 푹 나올 때 도저히 못 참겠다 일어나자 그러고 짐 싸들고 딱 나선다. 네, 산이 확 가로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그 산길을 놀러가는, 하이킹 가는, 등산 가는 길로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히브리어로 순서대로 써놨어요. 자, 1절 처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올까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뭐가 와요? 나의 도움이. 하고 물음표로 끝나요. 2절은 나의 도움. 그건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야. 그분은 어떤 분? 하늘과 땅을 만든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딱 이 순서대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 1절과 2절 사이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여기서 일로 마치 문 경첩 접히는 대로 이렇게 따라 도는 것처럼
1절과 2절이 이렇게 데칼코마니가 돼 있어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지? 나의 도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물음표와 느낌표로 바뀌는 게 1절에서 2절로 대반전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어디서부터 올까가 밑에 여호와로부터와 발음도 일부러 비슷한 말을 썼어요. 메아인이라는 말을 썼고 밑에는 메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발음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어디서 와?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도 역시 발음이 비슷한 걸 썼어요. 앞에는 에사라는 말을 썼고 밑에는 오세라는 말을 썼어요. 두 개가 발음도 비슷해요. 산이 문제라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극적인 반전을 대조시켜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늘로부터 땅까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산이 문제라고 걱정하지만 그분은 산을 창조하셨고, 해가 혹시 낮에 뜨거워서 걱정이야? 그분은 해도 만드셨고, 달 때문에 달 뜬 밤에 추워서 걱정이야? 그분은 달도 만드셨고, 낮과 밤이 문제야? 그분이 낮과 밤도 만드셨고, 네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걱정하지 마. 그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그 모든 문제를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1절과 2절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반전이라고. 여호와는 창조주이신데 그냥 창조주라는 것만 갖고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하는데 뭐라고 해요? 이 노래의 주인공과 하나님 사이가 이름을 부르는 사이.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는 사이예요. 남들은 하나님, 신이라고 부르는데, 직책 같은 거를 부르는데, 주인공과 하나님 사이는 이름을 부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셨다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에게만 알려주신 이름이냐? 언약 백성에게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알려주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실 때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건 알겠는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신이 보내서 왔는데 그러면 뭐라고 보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신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언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건져내려고 온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때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이 시를 나의 도움,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저 선을 어떻게 넘어가나 큰일 났네 할 적에 걱정만 너의 도움은 하나님이야 라고 할 적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언약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약이 뭔데? 도대체 언약이 뭔데 도움이 되느냐? 언약이라는 걸 인간 세상에서 가장 비슷한 걸 찾을 수 있는 건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을 하면 전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룻기 할 적에 했던 것 같아요. 언약. 헤세드 얘기하면서 헤세드는 언약 관계 속에서만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 이 언약이 파기가 돼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주지 않아도 이 언약 관계는 불성실한 게 돼서 파기가 돼요. 그런 특별한 사랑이 주어지는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지금 이 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당연한 걸로 여기며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3절부터 너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1, 2절은 나였어요. 그쵸? 3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너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너는 누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쵸? 너는 누구냐 하면 1절에서 2절로 반전을 만들어낸 목소리예요. 그쵸? 1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적에 걱정마 너의 도우심은 여호와야 라고 누가 옆에서 속삭여줘서 그렇지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지 라고 말하게 만든 그 목소리라는 거예요. 또 2절 결론 나의 도움은 여호와야 라고 자기 스스로 나의 도움 어디서 오지? 나의 도움 그건 여호와께로부터 이러고 말하는 걸 옆에서 그렇지 맞아 그리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너라는 목소리로 3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정체가 누구냐 하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 시에는 그런 게 많아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너 이러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120편에도 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의 영혼아 네가 이러고 부르는 일이 나온다고. 또 하나는 나더러 같이 성전에 올라가자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건 누구냐면 122편에 나와요. 122편 1절 한번 보실래요? 어차피 오늘 거기까지 갈 거지만 122편 1절을 보면 나더러 같이 올라가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좋았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 사람이 3절부터 8절까지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너라고 이 시인을 향해서 너라고 부르면서 3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음성의 주인공은 사실은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때로는 친구의 입을 통해 때로는 나의 기억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다시 주저앉고 싶을 때에 걱정하지 마. 너의 도우심은 여호와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건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래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힘있게 그 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근원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힘을 성령님의 일시킴을 당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좀 더 많은 경우에 그렇겠지만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머릿속에는 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기도 할 것이고 뭐가 생각이 난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구나 라는 걸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오게 하는 여호와 그 성령님께서 때로는 친구의 음성을 통해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3절 첫 번째 나오는 말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 그는 너의 발에 미끄러짐을 주지 않아 라고 돼 있어요. 정말 유치원식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너의 발에 미끄러짐을 주지 않아 라고 돼 있어요. 왜 갑자기 미끄러지는 얘기가 나오느냐? 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위협이 그거거든요.
올라가다 미끄러질까봐 겁이 나는데 걱정하지만 미끄러짐을 주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 40편, 18편, 하박국 3장 같은 데 보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친히 반석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어려워도 나의 발을 뭐와 같이? 사슴과 같이 하신다. 이건 시편 18편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동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에 요만큼씩 틈이 있는데 다리도 어디 세 다리 같이 간단한 사슴이 이렇게 거의 90도 된 절벽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발에 힘을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네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셔. 라고 얘기하는 3절 4절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어떤 신은 졸고 자는데 그건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졸고 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놀리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신이 졸고 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자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졸고 잔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도 마치 사람 같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짜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에요. 잠시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 신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언제도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나는 꼭 자느라고 나 스스로가 나의 생명을 팽개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옆에서 걱정하지 마 그러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거기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3절에 너를 지키시느니,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5절에 너를 지키시느니,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분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반복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관계 속에 있는 그분께서 어떻게든 나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킴을 당하는 사람을 3절엔 너, 4절엔 이스라엘, 5절엔 너 그러면 너라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분은 더군다나 너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늘이 되어주시니까 낮에 해가 찡 가려져서 괜찮아요. 밤의 달도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 땡볕 광야에 멀쩡하게 사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운 광야에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저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늘이 저 멀리 있으면 나는 그늘의 혜택을 못 보겠네. 하나님이 내가 불러도 듣지 못할 만큼 멀리 계시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늘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답이 어디 나오느냐? 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권능에 힘 있는 오른손 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너의 오른쪽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서서 라는 말도 포함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 적에 나의 옆에 서 계신다라고 아마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마디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아마드라는 동사가 뭐냐면 내 옆에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서다라는 뜻이에요. 서다. 이 옆에 이 얘기도 여기서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집밥처럼 되면 위험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 했던 것 같아요. 들으셔서 기억나시는 분이 여기 분명히 있어요. 시편 얘기하면서 양 옆에 이렇게 딱 서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 고개 끄덕거리시잖아요. 했어요. 그렇게 서 있는 게 주께서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옆에 서서 땡볕 나를 향하여 땡볕이 공격해 들어올 적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그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늘 우리는 그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는데 여기서 그늘은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그늘 아래라는 말 자주 나오죠. 날개 그늘 아래. 룻기에서도 나왔어요. 날개 그늘 아래. 그 날개 그늘 얘기가 시편에 저렇게 많이 나와요. 또 손그늘 아래, 그의 손그늘 아래. 이게 얼마나 그 로맨틱한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낮에 자리 깔고 누워있어요. 아니면 평상에 낮에 낮잠 잔다고 누워있는데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내 눈 있는 데다 이렇게 그늘을 맺고 우와, 이 느낌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로맨틱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렇게 그늘이 되어주신 분이 여러분. 누가 저거 한 줄을 빼놓고 가서 그래. 언약의 줄로 묶어서 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나를 향하여 이렇게 손근을 만들어주고 계신다. 눈물 나는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일. 이런 사랑을 누가 받고 있다? 여러분이 받고 계십니다. 그 말을 지금 산을 보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 그 사람 옆에서 이렇게 친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성령님께서 시켜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를 지키시는 이가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정말 저렇게 돼 있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앞에 여호와는 어떤 분? 너를 지키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나온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 그랬는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됐으니까 지키시는 분이 지키신다. 할 일을 하신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을 하시니까 결과는 뭐예요? 선한 결과가 나와요. 모든 악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모든 악함을 면함을 받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너의 영혼 육체를 안 지켜주시나 보다. 내가 산에 가다가 발목 삐고 무릎팍 까지는 거는 내버려 두시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나의 영혼, 너의 영혼이라는 말은 나 자신, 나 존재 그 자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어요. 영혼과 육신 중에 영혼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키기 위해 나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막아주시느냐? 가끔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걸 누가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 지은 것도 숨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죄를 지은 게 만천하에 드러나면 이 기독교인이 위험해지는 경우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은 죄도 숨겨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서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서 오히려 그 상대방을 혼내주시는 경우. 오죽하면 억울해가지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나한테 이러고 달려드는 걸 하나님께서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내 편이니까 난 아브라함 편일 거야 라고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건져주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지켜주심을 언제까지 한다? 영원히 한다니까요. 8절 여호와께서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렇죠?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모든 악에서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니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그래 문 드나들 때만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니고 네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너의 이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너의 울타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무슨 일이든 다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요번에 올라갈 적에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다음에 올라갈 적에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6월절에 올라갈 적에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무교절, 6월절이 무교절이지. 수장절에 올라갈 때도 지켜주시고 사경의 첫날 지켜주시는 뿐만 아니라 사경의 마지막 날도 지켜주시고 주일 오전 예배 때 지켜주실 뿐 아니라 새벽 기도 때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심지어는 내가 죽음이라는 단계를 통과하는 순간에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로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겁을 내는 게 죽음인데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죽음인데 그래서 아예 죽음이 없는 척하고 사는데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도움이 되시고 죽음 이후에도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천국 가면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천국 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도움이 올 걸 믿으며 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그 산을 넘어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많은 산을 넘고 넘어 이 산 하나 넘고 지친 날이 왔고 그 다음 산을 또 넘을 적에 다리는 점점 후들후들 걸려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시니까. 도움이 있으니까 실패가 없단 말이 아니라 내가 잠시 실패한다 그래도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간혹 나는 지치고 그래서 넘어지거나 혹은 미끄러지거나 혹은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다? 내 실패로 나 천국 가는 일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드캐리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결국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저 뒤에 건물 중에 현대식 건물들도 있거든요. 제가 2000년 전에는 사진을 못 찍어서 얼마 전에 찍은 것밖에 없어서 별 수 없이 이 사진을 썼어요. 드디어 그렇게 해서 도착하는 게 시편 122편이에요. 예배를 위한 시라고 하는데 아직 예배는 시작도 못했어요. 저 예배당 문 이제 막 계단 올라와서 문 앞에 선 거예요. 122편이 예배하러 와서 예배당 문 앞에 선 거예요. 드디어 도착한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머물던 곳 메섹과 게달 사이에서 머무를 곳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를 소원하였는데 그러고 나섰더니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높고 험한 산 때문에 그만할까 포기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1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도착해서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얼마나 좋은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는 이유 1절 우리 함께 올라가자고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야야야 귀찮아. 나 먼저 갈 테니까 넌 알아서 해. 혹은 저기 먼저 간다 알아서 해. 아니면 야 넌 까불지 말고 여기서 난 갔다 올 테니까 머물러라 나만 간다. 너는 가라 난 안 간다. 아니면 먼저 가라 난 따로 간다. 그랬으면 안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다고요? 함께 가자. 그러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신앙의 동반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지금 여기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함께 가자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함께 가자. 그 말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마 유 목사님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유 목사님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전 맨날 나오라 그래. 나는 일도 없는 줄 아나. 귀찮아 죽겠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오늘도 찬양, 첫 찬양 함께 가자. 어제도 첫 찬양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러는 사람 제일 반가운 사람이고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함께 가자. 교회 가자고 이끄는 사람은 떡 사줘야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산을 넘을 수 있게 옆에서 떠들어준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너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얘기 해준 사람이잖아요. 멀고 험한 길 실족의 위험이 있는 산 맹수와 강도 해와 달 낮과 밤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옆에서 함께 견디어준 친구가 함께 가자 그런 친구님.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야, 너 네 덕에 왔어 이러는 거예요. 네 덕에 왔어. 나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네 덕에 왔어. 고맙다 친구야. 라고 하는 게. 특히 딴 데 놀러 가자 나이트 가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나한테 죄 지으러 가자, 누구 등쳐먹으러 사기치러 가자 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여호와의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나처럼 그 사람도 메섹과 게달 사이에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옆에 보니까 나도 메섹과 게달 사이에서 너무 고달프거든요. 나더러 함께 가자고 권유했던 거예요. 이 둘이 으쌰으쌰 힘을 내서 서로 의지하면서 온 거예요. 같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당하는 동지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 같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니까 너무나도 기쁜 것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동반자가 있으니까 기쁜 것이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안 가면 뒤에서 밀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착하고 나니까 2절에 예루살렘 성문 안에 발이 딱 들어서자마자 이야 예루살렘아 내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다 뭐 이러고 노래를 하잖아요. 도착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쁨의 씨앗이 함께 가자고 이끌었던 그 첫 손길이 드디어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함께 가자 그랬는데 도착했으니까. 발이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 미끄러질 위험들을 다 건너 드디어 반석 위에 선 거예요. 예루살렘은 반석 위에 선 도시예요.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성전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터라고 알려져 있고, 그게 나중에 다윗 때 이삭마당을 사서 거기에 성전자리를 정한 이 타작마당, 이삭마당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지? 아브라함이 이삭.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다 성전터를 산 거예요. 드디어 반석 위에 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발이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함께 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우리 발이 그러잖아요. 나의 발이 섰구나. 우와 너는 못왔지 바보야 이러지 않았다고요. 함께 가자 그런 친구와 함께 반석에 섰잖아요. 우리의 발이 함께 올라온 누구도 나고 하지 않고 우와 우리 함께, 이게 기쁜 거예요. 함께 가자고 윤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발이 천국 문 안에 들어섰다라는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야구하는 분이 없게 하려고 애를 써서 같이 가자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에 발을 들이는 그 기쁨을 맛보자 그러고 자꾸 이끌어내셔요.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섰다는 것 자체가 감사와 감격의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은 샬롬의 성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그 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의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을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니 의의 왕이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샬롬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성 안에는 샬롬인 거잖아요. 나는 드디어 샬롬에 속한 자가 됐어요. 전에는 내가 샬롬이라고 할 때마다 전쟁하려고 달려드는 놈들 뿐이었는데, 이게 어제 읽은 말씀이죠. 120편. 지금은 나는 샬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나는 샬롬이라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반겨줄, 너도 샬롬이야? 우와 우리 똑같네? 이러는 사람들밖에 없는 곳에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즐거워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려는 선한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려는 소원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여기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니 하나님 백성에게 이거보다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예루살렘을 쳐다봤더니 예루살렘은 왜 또 그렇게 이쁜지 라는 얘기예요. 3절. 그렇게 온갖 고난을 해치고 예배당 문 앞에 딱 와서 예배당 문을 딱 열면 왜 이렇게 이 예배당은 예쁜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뭐 하면 처같이 말뚝에다가 대고 절을 한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좋아서 예배당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잘 지어진 도시였어요.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거기가 아름답다, 거기가 잘 짜여진 성읍 같다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걸 잘 짜여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잘 연결되어서 제대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 건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뜨문뜨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잘 짜여져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듣던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지어져 간다. 잘 짜여진 성. 근데 거기에 그렇게 집이 쫙 올라와 있는 그 성 안에 지금 온 데서 전리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빠글빠글 하니 마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인 것처럼 기쁘고 즐겁기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아름다움은 내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번듯하고 큰 치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화려하게 네온사인으로 뭘 해놓고 빌딩을 높게 짓고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기에 오면 샬롬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그게 잘 짜여진 성읍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해내서 어디 한 군데 모자람 없이 잘 같이 성장하는 교회를 잘 짜여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누구는 되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누구는 되게 쉬운 일을 하는 것 같고, 누구는 앞에 나서서 박수 받는 일을 하는데 누구는 뒤에서 굳은 일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세민하거나 혹은 원통하거나 억울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 각자 할 일을 해나갈 적에 교회 전체가 잘 짜여진 성읍, 아름답고 위대한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리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다른 데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트 가자고 그래서 기뻤던 게 아니라 그랬죠. 다른 데가 아니라 거기로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즐거워해도 잠실 야구장이 아니라 여기 모였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잠실 야구장도 즐겁긴 해요.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한 20몇 년 전에 한 번 가봤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즐겁긴 했어요. 그래도 여기가 더 즐거워요. 다른 곳으로 올라가면 샬롬의 성이 아니에요. 야구장이 아무리 재밌어도 BTS 콘서트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샬롬의 성이 아니에요. 여기가 샬롬의 성. 거기에 누가 올라가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지파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지파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게 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게 된 존재이기를 거부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손 들면 안 돼. 우리는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전통을 따라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1년에 3차 올라가는 걸 전통을 따라 해오던 대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례를 따라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전례가 뭐예요? 전해 내려오는 예법이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주신 가르침이 계속해서 전달되어 오는 걸 따라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을 그 가르침을 금과 옥조로 여겨서 주께서 이날 모이라 하면 예 하고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준비해서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와,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배는 뭘 하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그의 이름에 감사한다 그랬을까요? 이름은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뭘 기억하게 한다? 야곱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그렇죠? 제가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꾸 명사가 생각이 안 나거나 틀리게 나와요. 머릿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간다 그랬고 그 틀린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을 기반으로 하여 그 일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 사이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니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근데 갑자기 5절 가서 심판의 보좌 얘기가 나와요. 거기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심판의 보좌라고 불려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너 나쁜 놈! 이것만 심판이 아니라 잘했다, 그건 잘못했네 라고 재판하는, 옳다 그르다 판결하는 걸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이 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심판의 보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옳다, 틀렸다,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인데 너는 거짓을 따라갔으니 잘못했다. 너는 진리를 따라갔으니 잘했다. 이게 왕이 하는 일. 왕은 그래서 하나님 대신의 백성들을 진리와
공의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서 그 가르침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 때 뭐 하러 오는 거야? 나 분통 터트리러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일러바치러만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하나 왕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그대로 질서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가르침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를 가르침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누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거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보좌가 다윗 집의 보좌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그래서 상징하는 거예요. 중간 건너뛰고 교회로 모이는 것의 두 가지 목적.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과 동시에 다시 그걸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렇게 다스림을 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기쁨의 이유.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쁜 이유를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동반자가 있게 하시고.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 이것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이 옆에 나와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다. 이런 격려하는 동반자가 있게 하셔서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하셨고 나와서 보니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 부흥하는 교회 속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쁜 일이 이번 한 번만 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자주 있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갖고 안 되겠어요. 더 누리게 해주세요. 더 누리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일주일에 2번 해주세요. 3번 해주세요. 일주일에 7번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 받아서 누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기쁜 일을 더 자주 있게 더 많이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 돼서 그래서 나머지 6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기도해야 된다?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에서 샬롬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너무 옛날 말인가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살렘성인데 살렘이 빠지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지. 그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하는 게 샬롬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샬롬이 빠져버리면 그 샬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예루살렘은 뭐가 된다? 쓸데없는 껍데기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구해야 된다?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샬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를 구해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되 특별히 교회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샬롬의 집이에요. 교회에 평안이 없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차라리 잠실 야구장 가지. 그렇잖아요. 뭐하러 여기 나와서 이 못난 얼굴 보고 있어요? 교회 마이너스 하나님은 사실 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왜? 쓸데없는 게 있으니까 그 쓰레기 버리는데 돈이 들거든요. 하나님 없는 교회는 쓰레기예요.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샬롬을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게 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것부터 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 사람이 결국은 자기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교회에 속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에 속했으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으면 내 문제만 놓고도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 그러고 가봐야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돼야 교회에 속해 있는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거라고 6절에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다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싫어하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구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하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무사라는 말은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라는 말인데 그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자꾸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교회의 형통을 빌어서 나한테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 따라 성의 평안을 구하는데 7절입니다. 근데 뭐부터 말하느냐 하면 성벽에 그 요새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있으라 라고 이것부터 해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방어벽. 예루살렘 성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은 벽. 즉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에 이 샬롬에 들어온 자들의 삶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7절인 거죠. 또 그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형통이 궁중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궁중은 궁이라는 건 아까 말한 심판의 보좌, 5절에 나오는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이 궁이고 통치자의 처소인데 거기에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있기를 기원하는 거니까 그 평안함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함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걸 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심판의 보좌가 그리스도의 보좌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결국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내가 잘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의 뜻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교회의 보호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기원,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풍요를 기원하고 그리스도의 형통, 즉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건 우리의 의무다. 이 기도를 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끔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의무다. 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도 시커 내놓고 나가면서 교회의 평안을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는 이상한 말을 슉 하고 가시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을 구했으면 교회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살아주셔야 돼요. 또 8절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도 평안을 빌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것도 의미. 여기서 평안이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좀 다른 게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향하여 샬롬이라고 말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샬롬이라고 인사하라는 말이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샬롬 샬롬하고 교회에서도 샬롬 샬롬하고 인사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다스리시며 너의 필요들을 공급하셔서 네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이루는 평안과 화평과 그 형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비는 말을 짧게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샬롬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원합니다. 서로. 그러나 단순한 인사는 아닙니다. 수직적인 샬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샬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살잖아요. 근데 형제를 향하여 샬롬을 빌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를 공급하신 것처럼 내가 샬롬을 빌어주는 형제의 샬롬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도 언젠가 했는데 언제 했지? 예를 들면 이쪽 동네는 쌀만 많이 나요. 도무지 배추가 안 나요. 이쪽 동네는 배추만 너무 많이 나요. 쌀이 전혀 안 나. 둘 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 있는 동네에서 배추를 이쪽 동네에 주고 쌀 있는 동네에서 쌀을 이쪽 동네에 주면 돼요. 그럼 다 같이 하얀 쌀밥에 맛있는 김치함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는 이걸 너무 잘하는데 이쪽은 너무 부족해요. 누구는 이쪽은 너무 잘하는데 이쪽은 너무 부족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해주면 돼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해주면 돼요. 우리 중에 누구는 돈을 너무너무 잘 벌어요. 근데 머리는 너무 나빠요. 돈 잘 버시는 분, 머리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는 너무너무 똑똑한데 머리는 기가 막힌데 어디 가서 뭘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다 아는데 돈을 버는 재주가 전혀 없어요. 맨날 손가락만 빨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 벌라고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돈 버는 걸 같이 쓰면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흐르게 하시느냐? 이거 배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그 많은 것을 헐어서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걸 다 같이 평균하여 잘 살게 하려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빈다는 얘기예요.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곧 너를 위하여 그런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비는 게 곧 너를 위하여 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가 뭔지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군대 보급하듯이 너 이거 하나, 이건 2개, 너 이거 하나, 이건 2개 이러고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너 이거 3개 받아갖고 너 2개 가지고 쟤 하나 줘? 너 이거 4개, 너 다 먹지 말고 2개는 쟤 줘? 이러고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겐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은 일을 서로 나누어 짐을 지며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형제를 위하여 샬롬을 비는 이유입니다. 복을 구한다는 뜻도 이게 선을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선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게 선이거든요. 그의 뜻대로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선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찾으라고. 탐구하고 그걸 얻어내려고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면서 다 뒤져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뭐 내가 목을 빌어줄게. 내가 말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너한테 좋으면 좋고 안 그러면 말고 뭐 그게 내 잘못이냐?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교회에 좋은 일이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형제들이 형제라 그래서 여자분들은 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시편에 형제밖에 없어서 형제라고 말씀을 이 자매 포함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 샬롬이 있어야 성도들이 샬롬일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가 상처를 입고 정신 없이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 아무리 잘해도 못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샬롬을 구하는 기도는 필수인 거예요. 내 문제가 아무리 짐작이 커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성도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셨거든. 제발 부탁인데 말로 끝내지 마시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우리 중에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너무 불쌍하고 안 됐거든.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일자리도 주시고 일 잘 할 수 있도록 기술도 좀 주시고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돈도 좀 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씻고 좀 단정하게 옷 입고 나오게 해주시고 냄새나서 못 견디겠으니까 제발 좀 이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목욕할 수 있게 돈을 주세요. 일자리를 구해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게 어렵다고 안 하면 결국 우리 모두의 샬롬이 위협당하는 거예요. 위험해진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복을 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1편과 122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억해야 할 것들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억나는 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셔서 주의 앞에 오는 일이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친구들이 있어 늘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